여러분들 결혼식에 가보셨습니까? 다 가봤죠. 뭐 안 가본 사람 있겠습니까? 그 결혼식 가면 들러리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옛날 전통 결혼에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서양식 결혼 다 하니까 그 결혼에는 들러리가 서 있어요. 원래 들러리란 말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신부 들러리, 신랑 들러리 선다는 건 이제 신랑 신부하고 친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들러리 관습이 어디서 생겼나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서양에서 약탈혼이라는 걸 했답니다. 약탈혼이 뭔지 아시나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쌈 같은 거예요. 신랑이 장가를 가야겠는데 여자가 없으니까 옆마을에 가서 여자를 약탈해 오는데 그 약탈해 올 때 혼자 가면은 걸렸다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약탈혼에서 출발한 들러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신부 측 들러리는 뭐냐 그랬더니 이 설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혹시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한 남자가 밤에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여자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도 있고, 혹은 잡귀들이 결혼식 날 행복한 신부를 질투해서 나쁜 마법을 쓸까봐 신부하고 똑같은 옷을 입힌 여자들을 딱 둬가지고 내가 누구게 알아맞혀봐 뭐 이렇게 해서 속이는 전략으로 들러리를 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겠죠. 하여튼 그 들러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열처녀 비유를 읽다가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결혼식 날에 신랑이 오는데 무슨 처녀가 10명씩이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저 신랑은 10명하고 결혼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10명이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알려면 유대인 결혼 예식에 대한 풍습을 좀 알면 좋겠죠. 우리는 요즘은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결혼한 다음에 밥 먹고, 그죠?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 짐 싸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떠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 중동 지방에서는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식을 치른답니다. 신부 집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며 흥겹게 노는 혼인 잔치가 진행이 된대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사람들은 상당한 거리까지 나가서 마중을 한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 일행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신랑이 이제 와서 신부 데려갈 때 이렇게 마중 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고, 열처녀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불은 뭐고, 기름은 뭔가, 그죠? 여러 가지 여기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해석을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이제 열처녀는 교회고, 교회에는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선한 자와 악한 자, 혹은 택함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예. 그리고 처녀들이 가지고 온 등은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등불을 착 밝히는 게 선한 일로 빛을 비추는 거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은 성령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름 상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의 승리의 외침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런 해석들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죠. 이미 이 정도 들었으면 설교를 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이 비유는 처음부터 슬기로운 처녀 5이랑 미련한 처녀 5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한쪽은 등만 준비하고, 말하자면 후레쉬가 있는데 배터리가 기본 배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은 후레쉬하고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핸드폰 가지고 갈 때 보조 배터리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 보조 배터리를 준비 안 한 게 미련한 건지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이 보조 배터리가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요. 기름이.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제일 큰 문제는 누구예요? 신랑이 신랑. 왜 늦게 와요? 제때 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제 시간에 맞춰서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자 이 지혜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어떻게 돼요? 졸압되는 거예요. 25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은 자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졸리면 자야죠. 예. 버티다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랑이 문제가 좀 있어요. 제때 와야지. 뭘 하다가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10명 다 졸았는데 그리고 뭐 졸았다고 해서 또 못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해요.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다들 졸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신랑이 왔다고 누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졸던 10명이 다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일어나자 그래서 불을 켜고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일찍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신랑이 올 때 얘기를 해야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신랑이 왔다 얘기하는 바람에 10명이 나가서 등을 들고 서 있다가 5명은 기름이 떨어져 가네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일찍 불을 붙였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신랑도 문제고 신랑 온다고 너무 일찍 소리 지른 자도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지혜롭다고 하는 처녀들이 오지랖 넓게 기름 떨어져 가는 처녀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가서 사다 쓰라고 그런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양보하고 나눠주는 게 신앙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유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전혀 안 나눠주고 냉정하게 탁 돌아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썰 것을 사라 그래요. 빨리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 처녀들이 고민을 했겠죠. 야, 이거 기름 떨어져 가는데 가서 사러 갈까? 좀만 더 버티고 있을까? 그러다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때 누가 와요? 신랑이 오는 거예요. 와, 진짜 환장하겠죠 이러면. 그래서 갔다 왔는데 기름 들고 왔더니 잔치가 이미 시작돼서 문 닫고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또 매몰찬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로 주인이에요. 문을 닫은 사람이 있어요.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주인. 이 처녀들이 지금 신부 쪽에서 신랑 지키려고 지금 등 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름 좀 사러 갔다 왔다고 이 주인이 이 신부 쪽 문을 닫아버린 거잖아요. 좀 매몰차지 않습니까? 처녀들이 막 문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니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모른다고 그러는 거 보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게다가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주최자인 거예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아까 기다리고 늦어서 같이 졸았을 때 분명히 알았을 텐데 진짜 매몰차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도대체 이 비유는 뭐지?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는 옷도 입고 등도 준비하고 사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좀 졸았을 뿐이고 할 건 다 했는데, 그죠? 신랑이 늦어, 신랑 온다고 어떤 사람이 너무 빨리 말해. 기름 가진 처녀들은 또 기름은 안 나눠줘. 또 자기들이 뭔데 가서 사라 마라 그래요.
또 사가지고 왔더니 주인은 매몰차게 문을 닫아. 어느 것 하나 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거나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아니 미리 기름 준비 안 했다고 그게 큰 잘못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 없다고 나를 이렇게 잔치문을 닫아버리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름 준비합시다 이러면 될 것 같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심각한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교해서. 그래도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24장부터 2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던 중에 하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4장부터 쭉 읽고 25장까지 다 읽으면 그래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를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그 때는 정확히 말해줄 수 없지만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24장 4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44절에는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4장 50절 5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이렇게 얘기 나와요. 외식하는 자가 벌을 받게 된다는데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신랑이 늦게 오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언제 오는지 언제 온다고 말을 해주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논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랑이 잘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비유에서는 언제 올지는 모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올지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 달리 좀 더 특이한 걸 가지고 있어요. 24장과 25장 모두 종말론적인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졸고 있었다는 데 있어요. 보통은 지혜로운 자들은 깨어있고 미련한 자들이 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비유에서는 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올 때쯤 돼서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 오니까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때 왔다 이렇게 뭐 바로 지금 100m 앞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준비를 하러 나간 사람들이 졸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맞으러 나갔는데도 여전히 어때요? 시간을 정확히 맞출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맞으러 나오라 한 소리는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종말이 가까울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징조가 있다. 징조가 뭐냐?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나뭇잎이 막 변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가을. 예. 봄 될 때 보면은 와 이게 기가 막히게 바람 한번 싹 불면 파란색 잎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막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우리가 다 뭐로 알아요? 아이고 이제 곧 덥겠네. 여름이네. 금방 느끼잖아요. 이처럼 말세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 누군가 이 소리를 외칠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다. 그게 사람 소리인지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 징조가 있다.
예수님은 그 징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다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건 말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뉴스 보니까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여기저기서 나잖아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이미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니 그렇게 따지면 몇 년 전에도 전쟁 난 적이 있고 몇 년 전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고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럼 예수님 오실 때입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좀 일찍 들린다는 거예요. 일찍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징조를 보더라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조가 전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징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징조 때 준비를 잠깐 하다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오래 버틸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돼서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기름이 다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열처녀 비유가 분명히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않은 자나 모두가 졸고 있을 정도로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감각이 늦어지는 때가 있어요. 둔해지는 때가. 그런데 불현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경각심을 갖게 되죠. 중요한 건 모두가 다 대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도 대비하고 지혜로운 자도 대비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준비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기름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준비한 등불이라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옛날에는 뭐였어요? 핵전쟁, 뭐 때로는 코로나 같은 질병 이런 거. 그렇죠? 요즘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질학자들은 저 백두산이나 일본의 후지산 우리는 뭐 그런 산들 터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진짜 큰 거는 미국에 있답니다. 미국의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밑에 어마어마한 마그마가 있대요. 그거 터지면 그냥 끝난대요. 우리나라 지구가.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신호예요. 어디선가 한번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은 이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겠죠. 천문학자들은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저 소행성 충돌이 종말의 신호 같은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 시대 모두가 그런 데서 신호를 느껴요. AI가 막 생겨나고 로봇가 말을 하고 그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종말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순간이 지금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징조가. 사람들은 모두가 등불을 들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름이 모자라서 다 꺼져버려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종말론적인 자각을 하고 위험을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로는 부족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식으로 버텨서 주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이 기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되게 어렵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비유에서는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현실에서 기름은 나눠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종말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개개인이 가져야 되는 거고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오셨다고 해서 제 거 좀 나눠가지고 우리 아들 나눠주고 여러분들 나눠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안 돼요. 종말에 대한 준비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기름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지 남의 거 얻어쓸 수 없는 거라고요. 남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죠? 했던 거 나 좀 빌려줘 이럴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이건 뭐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그때서는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준비가 되는 거라면은 지금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죠. 여러분 나가서 실컷 노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하늘이 약간 이상해서 구름이 막 보일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준비가 돼서 주님 맞으면 좋은데 성경은 그게 안 된다. 이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지 닥쳐서는 준비가 안 되는 거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난 죽기 전에 예수 믿을래요.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언제 예수 열심히 믿으실 거예요? 지금? 진짜죠? 약속한 거예요. 언제 예수 열심히 믿을 거라고요? 지금. 언제 사명 감당하실 거예요? 애들 다 키워놓고 먹고 살만하고 통장에 돈도 좀 쌓이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식도 있고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이분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번 사업만 어떻게 잘 돼서 돈 좀 조금 들어오면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안 하고 이걸로다가 내가 이제 시작을 하겠다. 내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해도 돈 한 푼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번 사업만 빵 터지면 한 방 탁 대박 나면 내가 다 정리하고 그죠?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아도 내가 이걸로 탁 먹고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다 그런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언제 이렇게 열심히 가질지, 언제 주님의 일 내가 그죠? 최선을 다하고 살지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요거만 좀 어떻게 하고요, 요거만 좀 처리되고요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 준비에 된 기름이라는 게 문이 닫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끝난 뒤에는 생겨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가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건 의미가 있어도 내가 눈으로 보고서 오셨구나, 저분이 예수구나, 저분이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 나 예수 믿어야지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안 된다. 문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준비를 하고 뭘 해도 소용이 없다. 주님 오신 다음에는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주님 오신 다음에는 뭐 아무리 봉사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러니 기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대충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때 기름이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성령의 인치심은 주님이 오신 뒤로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령보다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주님 오실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믿음은 공유할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믿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북돋아드리고 도와드릴 수는 있어도 주님 오시는 날 목사님 제발 조금만 좀 나눠주세요 해도 제가 나눠드릴 수 없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 구목사 참 매몰차네.
내가 그렇게 교회 같이 오래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내가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주님 오신 날 믿음 하나 안 나눠주고 혼자만 가냐? 이럴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 가져야 돼요? 지금 가져야 돼요. 문 닫히고 다 올 때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신 다음에 나 믿겠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게 믿음이 그랬어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복되도다. 여러분들 믿음을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믿음을 보험처럼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마음에 믿지는 않지만, 그렇죠? 오실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교회도 좀 다녀놓고 헌금도 좀 드려놓고, 그렇죠? 혹시나 하는 걸로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는 경우 있잖아요. 발 하나 얹어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거고 절대로 어디서 얻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설사 내가 믿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때를 놓치면 그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오신 다음엔 나도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나 그때 되면 모두가 확신해질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그날 이후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다 믿는다고요. 그러나 소용이 없는 거죠. 거기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언제 예수 믿을까? 언제 준비할까?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와요? 말세가 가까이 왔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요? 지구가 멸망할 때가 다가간 것 같다. 이번 주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11월인데 온도가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28도, 29도 막 이래요. 더워가지고 옷 하나 여기다 더 입고 나갔다가 쪄 죽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휴, 무슨 날씨가 이러나.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 온다는 거 생각하고 뭘 준비해야 되네, 만에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죠. 그런 준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참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준비해야 그때 당하지 않아요. 주님은 늦게 오신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게 늦게 온다고 시간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돼요? 꽉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준비해야 될 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예수 믿어야 될 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선을 행해야 될 시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믿음으로 기름 준비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